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또 나눌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앞서 로마서 우리 읽은 본문 말고 바로 앞에 3, 4절에 환난에 대하여 말합니다. 환난이 찾아올 것과 또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 연단,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잠깐 생각해 봅시다. 고난과 환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내 갖게 될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이 결국에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이 세상의 걱정 없음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난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될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과 평안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셨습니다. 구원과 속죄의 역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소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소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미 구원과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역사에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올라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의 소망. 바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결국에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참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먹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바로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소식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소식.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이 사랑에 예민한가? 우리가 경계하고 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마음이 둔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둔해지는 마음은 많이 들어서 둔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가 중요해지면 다른 것이 안 중요해지게 됩니다. 하나가 무거워지면 다른 것은 가벼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거워지면 세상에서 주는 만족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만큼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들을 버리고 또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할까요?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돈입니다. 돈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럼 우리가 입은 옷이 깔끔하고 혹은 더럽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옷도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체는 중요할까요? 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육체는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존재를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도 중요할까요? 이름.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조차 내려놓고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전능자 앞에, 창조주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완전히 벌거벗은 나 그대로 창조주 앞에 서는 것.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벌거벗은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라는 가시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찌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온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로 그 채찍으로서 온몸이 찢기시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푹 눌러 쓰시고 쇠로 만든 가시, 못에 손과 발이 박히시고 마지막엔 창이라는 가시로 옆구리를 깊숙이 찔리십니다. 죄라는 가시로 하나님을 찌르고 그 아들 예수를 찌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입니다. 나이고 여러분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이 뭔가 물어봤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이렇게 쏘아 붙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실지 안 계실지 어떻게 알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말로만 하실 때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면서도 사랑하는 그 아들이 처참하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보고도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었던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양다리를 걸치고 돈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 응답받았네, 사랑받았네. 근데 고난을 주시면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고난을 받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안 그러신 줄 압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합니다. 단 한 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부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의 증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재밌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했던 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은 행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뭔가를 깨닫게 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허다한 죄가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이 도대체 그럼 누굽니까? 라는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은 다시 되물어 보실 때 이걸 물어봤던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과 비슷하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는 의인들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리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장에 예수님으로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봤더니 그 사람이 술주정뱅이일 수도 있고 거지일 수도 있고 또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천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낮아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보니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나오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 나에게서 노력하는
용서 이러한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행동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사시는 것. 내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이런 나를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를 느껴보는 것. 그렇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신비로움을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해라, 억지로 용서해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구나가 믿어졌을 때, 내가 사랑받았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제 나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겠구나. 이 과정이 아름다운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경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온 우주 가운데 홀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에베소서 3장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 어디까지 죄인인가, 그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 깊이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종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고, 그 자유 가운데 기쁨으로 사랑과 용서를 기꺼이 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지식보다도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나누는 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